할렐루야. 오늘 저는 두 가지 감염과 두 가지 백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두 가지 감염과 두 가지 백신. 코로나 때문에 또 이런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에베소 2장 내용을 하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 했던 1장 내용을 잠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어려운 시기엔 항상 선택이라고 하는 거 앞에 서 있습니다. 선택. 뭐 선택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신령한 복을 선택해라. 신령한 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신령하지 않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 세상의 복을 말합니다. 신령하지 않은 복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을 먹는 것, 기본적으로 사는 것, 이런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어지면 행복합니다. 특히 작은 것, 원하는 식당에 갔는데 음식 맛이 내가 원하는 맛이 딱 나왔을 때 기쁘잖아요. 그 소소한 행복, 그게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리고 또 일상적 욕구가 있어요. 일상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오는 상대방인가 누구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또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일상적 욕구가 있어요. 그거 채워질 때 우리는 욕구가 채워질 때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채워지지 않으면 힘들죠. 불편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본적 욕구가 있고 일상적 욕구, 다 이런 모든 것들이 채워지면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느껴요. 세상적인 복은 다 이런 기본적 욕구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가 원하는 욕구가 채워질 때, 또 사람 관계 속에 오는 욕구가 채워질 때에 우리는 행복이라는 걸 느낍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거기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근본적 욕구가 있어요. 근본적 욕구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나중인데 기본적 욕구와 일상 욕구가 충족되어지면 내가 하나님과의 근본 욕구가 채워졌다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근본적 욕구가 충족되어졌을 때에 비록 기본적 욕구가 좀 채워지지 않아도, 좀 일상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도 그래도 그 하나님과의 욕구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도 그 환경 가운데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령한 복이 바로 무엇이냐? 근본적 욕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일상적 욕구나 기초적 욕구, 이런 것들을 소유라는 개념입니다. 소유라는 개념은 결국은요,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넓어지고 행복해지니까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전쟁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그 인생은 피곤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신령한 복을 추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런 삶 속에 살아가지만 너희는 존재 양식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2장의 내용은 그 이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신령한 복에 대해서 구체적인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 바로 첫 번째 시작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따라합시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성경에서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반응이 없는 상태 말하는 것이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이기에 어떤 죽음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사람을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어떻게 왔느냐? 바로 두 개의 바이러스를 얘기하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도 불구하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했어요. 자,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는데 행한데, 움직인데요. 죽은 시체가 움직여요. 성경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걸 세상에서는 뭐라면 좀비가 뭐야? 시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죽었는데 행한대요. 죽었는데 살아 움직인대요. 죽은 사람이 움직여 막 그걸 좀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적으로는 아닙니다. 좀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죽은 시체가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비유하자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돌아다닌대요. 좀비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은.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 비참한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행하는 게 있는데 뭐가 있느냐? 네 가지를 행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어요.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 다음에 불순조, 그 다음에 육체 욕심을 따른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노의 자식이었다, 본질상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 자, 이 영적인 좀비가 돼가지고 그냥 겉으로 볼 영적인 거니까 겉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에 대해 반응이 없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3장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라고 했는데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해요. 사실은 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사실은 그 공중권세 잡은 자는 신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입니다.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그저 피조물입니다. 이 땅에 모든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사실 신이란 말은 사실 하나님께 붙이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모든 것들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피조물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세상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신이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섬기니까 신이라고 표현한 것 뿐입니다. 자, 이 세상 신이 블라인드, 이 눈을 가리겠어. 어떤 걸 가리겠냐면 우리들의 마음을 가려가지고 하나님의 그 빛을, 구원의 빛을 보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천사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딱 가려가지고 블라인드, 안 보이게 눈을 가려가지고 이 복음의 빛이 들어옴을 불구하고 못 보게 해서 오직 뭐만 보게 했느냐? 세상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세상만. 그래서 세상만 보이고 누구를? 세상 신을 따라간다. 세상 신이 뭔데요? 세상 신이 바로 타락한 천사요, 귀신이요, 악한 영이요,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따라가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무리 그냥 좋은 차를 타고 그 다음에 양복 쭉 빼입고 그 다음에 막 바르고 전문직처럼 보이는 멋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그가 있지 않으면 성경 뭐라 하냐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멋지고 부러울 만하고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의 속은 뭐냐? 결국은 세상 신을 따라가는, 결국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그래서 거기에 좀비가 뭡니까? 컨트롤 당하는 거 아닙니까?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상을 보면 참 그건 부러운 것이 아니라 불쌍한 거 아닌가? 그 눈을 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죽은 자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해 살죠. 자기를 살리니까 욕심을 따라 할 수밖에 없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욕심을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뭔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게 뭔가를 생각할 텐데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한 가지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 산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본질상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본질상이라고 하는 것은 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하는 뜻입니다. 처음부터라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진노의 자녀였다.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이걸 치유발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을 못한 죽은 자이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진노해도 마땅한 인간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해도 마땅한 그런 존재가 우리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모든 인간은 이런 절망의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은 뭐냐?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받아야 마땅한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반응도 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도 하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은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가려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결국 세상이 원하는 것, 세상이 바라는 대로 따라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제일 소중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취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결국은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 볼 때는 이거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사랑받으면은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려고 작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처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힘 있는 사람에게 미움받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잘못 밑부으면 그 삶이 하루하루가 고통인데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으로 찍혔다고 하는 것처럼 비극적이고 슬프고 절망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마치 지금 근데 목사님 겉에 볼 때는 사람들이 뭐 하나님 몰라도 잘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영적으로 보세요. 꽃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시킨 거 있지만 꽃이 아무리 화려해도 다 잘려져 있으면 그 꽃은 어떻게 이미 아무리 화려해도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당장은 이쁜데 뿌리가 잘라졌으면 이미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싹 마릅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잎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죄인데, 죄가 단절시킨 것 같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뿌리가 끊어진 그런 인생들은 지금 당장은 화려한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멋있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은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아주 슬픈 이런 배드 뉴스죠. 어떻게 보면 인생에게. 당신은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진노의 대상입니다. 당신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막 얘기해보면 정말로 염세에 주게 될 수밖에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잠깐 반짝하다가 결국 어떻게 다 병도 죽는 거 아닙니까? 인생 원하는 데 됩니까? 원하는 데 살아가고 싶은데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인생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근데 여기에 굿뉴스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너희를 살리셨도다. 한번 따라서 너희를 살리셨더라. 하나님이 살리셨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but God. 항상 그러나 하나님은. 이게 복음이에요. 따라합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러나 but God. 이게 복음이에요.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허물과 죄로 병들었던 게 아니에요. 아픈 게 아니에요. 이미 죽었대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병들면 고칠 수가 있지. 이건 죽었대요. 끝났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일으키시고, 앉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게 이제 두 가지의 바이러스인데 이것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자, 죽었는데 그 죽은 이유가 뭐냐? 허물과 죄래요. 두 가지 바이러스예요. 이 두 가지 바이러스인데 허물과 죄. 보면요. 이것을 sins하고 sin으로 볼 수 있습니다. 캐피탈 sin.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면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죄 짓는 자 용서하라 했잖아요. 죄를 지면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또 죄 짓고 용서받고 또 죄 짓고 용서받고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죄를 짓는 행위, 이 죄는 다 행위잖아요. 행위. 죄를 짓는 행위가 있어요. 근데 이 행위를 용서받았어. 근데 또 진단 말이야. 또 진다는 거예요. 이 또 지는 건 뭘까? 이거는 나를 죄로 끌고 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내 안에 뭔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행위와 근본적으로 또 죄를, 이게 희한하네. 죄를 또 짓게 되는 내 안에 있는, 또 이 안에 있는 캐피탈 죄, 근본적인 죄. 이게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이 두 가지를 살릴 수 있는, 백신을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짓는 행위에 대해서는 뭘로 치료하셨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예요. 보혈이에요, 보혈.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님께 지은 죄를 관가하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렸다. 그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죄는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 잊게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그러면 근데 이게 해결되는데 계속 내 안에서 끌어올리는 이 죄의 힘은, 끌어가는 죄의 힘은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이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따라서 십자가. 생명이 들어왔다가 생명이 나가는 거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짓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된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끌어오르는 이 죄의 힘 있잖아요. 힘. 이거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이게 들어와서 안 나가. 이게 안 나가.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죽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죽어야 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아담의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짓게 만들어 내 몸 자체가 죄를 짓게 만들어져 있어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고 하니까 안 질 수가 없어요. 사실. 안 지려고 하는데 안 져집니까? 왜냐하면 내 안에 죄를 짓게 만드는 그 근본이 있는데 어떻게 방법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너희와 함께 죽었다 했잖아요. 함께 죽은 다음에 새로 태어났잖아요. New creation. 그러니까 함께 죽고 부활할 때는 새 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속에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힘을 어떻게 죽어야 되는데 죽여버리고 옛것은 죽었다.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아나고 새롭게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부활하고 그 다음에 보좌에 함께 앉으시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가 좀 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 모습을 죽여버리고 어떻게 새롭게 살리셨다.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신 거야.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담 안에 있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의 종로를 못하게 하려고. 그러므로 우리가 짓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이고 그 죄의 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혈이 피가 나온 거고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 나온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끔찍하고 절망스러운 인간이 희망이 없는 인간이 영적 좀비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양자 됐다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가 막힌 백신한 사실입니다. 자, 십자가가 있고 보혈이 있다 할지라도 자, 이게 어떻게 나한테와 연결되느냐가 중요한데 보면 은혜에 의하여 따라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건져졌는데 거기에서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지는 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두 가지 얘기해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거듭났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용서받았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성화되었습니다. 양자가 되었습니다. 구조되었습니다. 안전하게 다 모든 것을 포함되어 있는 게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살리셨다. 해방되었다. 오늘 8.15 해방되었다. 그 다음에 자유자가 되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끔찍한 지옥에서 건져졌다. 다 모든 게 포함되는 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어떻게? 은혜로. 근데 은혜에 의하라고 하는데, 그 은혜에 의하라서. 그 은혜에 의하. 그럼 그라고 하는 지시하는 게 뭔데요? 그 은혜가 뭔데요? 건지시는, 계속 건지. 그 지옥의 끔찍한 절망 가운데서 건지시는 은혜. 죽음에서 생명을 건지시는 은혜를 계속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열심인데 그 은혜야. 그 은혜 때문에 어떻게? 계속 그 일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사망의 생명을 옮겨지는 일은.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데요. 그 구원은 건져졌다. 그 다음에 성령 치료되었다. 그 다음에 깨끗하게 되었다. 뭐 좋은 거 다 들어가 있어. 다 건져준 그게 구원이야. 근데 어떻게 그 구원을 받았습니까? 은혜. 근데 그 은혜는 어떻게 받는데요? 어떻게 받는데요? 어떻게 나한테 오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믿음은 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마음에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심판하고, 완전히 심판하고 박살을 내고 막 쏴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그 은혜로 나를, 그 진노의 대상이었던 나를 건져 주실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상속권을 나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 감히 나에게 구원해 준 것마다 감사한데 거기에다가 하나님 자녀의 그리스도와 똑같이 상속권을 다 줬어요. 이 얼마나 감사하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 세상 풍조를 따라가던 내가 하나님 내 눈에 띄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 이 감격이잖아요. 이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기본적 욕구와 일상의 욕구인 세상적인 것을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자,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성경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은혜, 구원, 믿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물어보면 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because I believed.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은 거 아닙니까? 믿었기 때문에 받은 거 아니겠어요?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 뭐라 하냐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모르겠는데요. 나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 그래서 그 믿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몰라도 믿음 하나만큼은 자랑할 수 있어요. 성경님 자랑할 것이 없대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대요. 다 뭐냐면 이는 누구든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9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왜?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 오게 되셨어요?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항상 읽지 말아요.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호흡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뭘 물어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래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만드신 따라합시다. 우리는 누가 만들었대요? 하나님 만들었대요. 여기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은혜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 다시 살리신 것을 뭐냐면 다시 만드는 거예요. 다시. 이거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것을 그가 만드신 바라.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in Christ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새로운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왜 이런 환경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가? 바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만들었는데 이유가 있대요. 왜? 이제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으니. 그렇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뭔데요? 목적이 있대. 목적이 뭐냐? 예수를,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지는. 자, 선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이 뭔데요? 여러분, 선한 일이 뭐야, 자기 일 위해 사는 거, 사람들은 자기 일 위해 사는 것을 선한 일이라 말 안 하잖아요. 자기 일 위해 하는 게 뭐 선한 일이야. 근데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할 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할 때 선한 일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일을 위해 포함됐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뜻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선한 일이에요? 아니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가 들어가? 항상 사랑에는요, 희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고, 물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살리신 이유는, 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는 자신이 아니에요. 자신은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 위하여. 이게 선한이에요, 선한.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그 속에 마음만이 아니라 행위가 필요한데, 시간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헌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희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손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은 결국 자기밖에 모르니까 뭐예요? 소유를 통해서 소유를 자랑하죠. 그러나 하는 사람들은 선한 일은 뭐예요? 분배인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에 대해서 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 이번에 그 무브라고 하는 책을 갖고 갔는데 확실하게 비행기 안에 할 게 없으니까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잘. 무브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교회에 대해서 4가지 단계를 표현하고 있는데 Exploring Christ, 그 다음에 Growing in Christ, 그 다음에 Closing Christ, 잘못 썼네 지금. 그 다음에 Christ Centere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무브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관심을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예수 안에 성장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더 친밀해지고 나중에는 예수를 살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계속 무브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게 신앙의 모습인데 자세하게 나중에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한번 이걸 또 한번 강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만드신 바라. 이 과정으로 무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에 살게 되는 게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 사는 것. 마지막. 이게 모습인데 결국은 그것이 바로 에베소 2장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합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에베소 전체의 축약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우리가 소망도 없고 그 다음에 희망도 없고 도울 만한 것도 없는 절망 상태, 허물과 죄로 아픈 게 아니에요. 병든 게 아니에요. 죽었다라고 하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는 죽은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상이 보여줄 수 있게 저는 축복합니다. 나는 죽었어. 정말 끔찍해. 병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렸어요. 이 소망도 없는데 살렸다. 이 살린 것만 해도 이거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렸어요.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희망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주받아서 마땅한 그런 존재가 살아났어.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소망, 희망이거든요. 근데 왜 어떻게? 은혜로.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깨닫는 것이 아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런 과정을.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살리셨군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사랑의 자녀를 바꾸셨군요.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되고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이거 이게 믿음이야. 근데 그것도 또 은혜야. 또 그렇게 알게 하신 게. 근데 그렇게 알았어. 깨달았어.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하나야. 바로 그렇게 된 이유는 새로운 피조를 만든 이유는 새롭게 다시 생명을 주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라고. 선한 일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또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새롭게 된 이유는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고. 네가 원하는 것, 네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네 마음의 소원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라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세상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새롭게 만들어 놓으라고. 이 주의 음성이 들릴 수 있게 주여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